이제 명절 연휴를 월요일로 끝을 내고 2020년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화이팅 하자고 환영 인사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또 이렇게 새해 연휴 때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또 유행해서 이렇게 막 지금 마스크 안 쓴 제자들도 있고 공공장소 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많이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또 중국이 전 세계가 안전하게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혹시 뭐 명절에 좋은 소식이나 또 개인적 소식 전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혜 올라오세요. 민호 삼촌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고요. 저는 개인적인 소식은 회사에서 그 팀을 옮겼어요. 그 부서를 옮겼는데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좀 정착이 돼서 제가 좀 이제 한 2주 만에 좀 여유로워졌다는 게 막 야근을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우선 좋은 소식이고 또 감사한 거 하나 더는 제가 회사에서 친구가 생겼어요. 친구가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 2명이 들어왔는데 저랑 그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그 같은 학년 다녔던 친구가 둘이 들어왔고 한 명은 원래 몰랐었는데 되게 잘 맞아요, 저랑. 그래서 같은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명은 저랑 좀 잘 안 맞는데 그분은 좀 겉모습이나 여러 가지에 치중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미모 말로는 그런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을 좀 바꾸려는 참이고 또 마침 영등포 구청에 산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압박이 있긴 하지만 초대를 해야 된다는 그래도 되게 감사하고 네 회사에서 약간 의지하기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되게 감사한 회사 생활이고 또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뿌듯함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잠도 잘 자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지혜는 캠퍼스 소식도 바쁜데 회사 소식도 아멘. 좋습니다. 혹시 또 좋은 소식 나누고 싶은 분? 여유를 드려야죠. 시간을 한번 숨 쉴 시간을 주시고요. 예, 우리 승은 양 나와서. 네, 저는 좋은 소식은 아니고 기도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혜정이가 지금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해가지고 밴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하고 네, 지금 이제 항암 치료가 몇 번 남았는데 그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혜정위에서는 아까 다음에 또 설교 때 좀 얘기할 텐데 같이 많이 기도해 줘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좀 위기라고 생각할 때도 제자들이 좀 아프면 우리 또 강석의 제자들의 전통은 같이 기도하고 금식해 주고 같이 한 마음으로 힘써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기자매도 그 덕분에 우리 그 폐 수술을 잘 마치고 잘 회복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이제 혜정이가 좀 그런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혜정이 아마 지금 인터넷 보고 있을 텐데 혜정이 혜원이 보고 있나? 기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걱정. 지금 캠퍼스는 이미 금식기도 체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다 금식이 좀 짜져 있는데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따 설교 때 좀 나누겠지만 우리도 강석이들도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또 소식 나실 분 있으세요? 예,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나누고 싶은 게 여기 온 지 벌써 3년째잖아요. 저희가 3년이 지났는데 처음 올 때부터 집을 이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기도했었는데
2월달 19일 날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집으로,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그것도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정부가 많이 지원해주는. 아멘. 좋습니다. 혹시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는 또 어떤 소식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좀, 가족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주제 구절이 여기 나온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해보고 또 계속 묵상해보고, 아마 1월 한 달은 제가 계속 이 말씀으로 집중해서, 다른 말씀보다는 이 말씀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두 번째 주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에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 주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아뢰시라고. 잘했죠, 설교? 이제는 뭐냐면 그리하면이에요, 설교가. 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로 앞으로 설교가 진행될 거예요. 그중에 오늘 기도의 능력 5번째 주제 설교로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까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구절 한 구절 잘라서 좀 깊게, 또는 연결되는 구절이 있다면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아마 2월까지는 이 말씀의 주제가 거의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 우리 교회에 좀 더 소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7절에 시작하는 부분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안 문장을 연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죠? 제가 지금 지난 한 4주 동안 했던 제 설교를 다 집중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마음에 정말 있다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준대요. 그래서 그리하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문장에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1세기에 있는 많은 제자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했고, 없는 상황, 핍박받는 상황, 고난받는 상황에도 그들은 감사함을 끄집어냈고,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또 그런 삶이 익숙해하고 소화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대요. 근데 여기 사람의 헤아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헤아림. 근데 여기 그림의 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점 같은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캠퍼스에서 얘기했는데 잘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공이고요. 비행기 뒤에 찍은 거예요. 멀고 점이 아니라 저 비행기 날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진짜 잘 보세요. 무슨 얘기도 있는데 저 비행기 날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날아다니시더라고. 제가 찾아냈어요. 이 비밀을, 히든을.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이래요. 그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뭐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를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초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많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설교가 참 아름다웠고 예상을 뛰어넘게 사람을 고쳐가는 병자와 함께하는 예수님 보고 놀랬고 정말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을 안아주고 챙겨주고 발을 닦아주고 정말로 제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을 봤던 제자들이 기록한 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들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지. 그들은 하루에 눈을 뜨고 일어났죠. 예수님이 왜 아침부터 새벽으로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낮에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지. 문둥병자를 고쳐주는데 왜 거저주시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정말로 그들의 헤아림을 매번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신뢰하게 됐고 그들을 뛰어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믿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래된 제자가 되면서 20년 이상 제자가 되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헤아림으로 교회를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그렇죠. 설교 그렇죠. 찬양 똑같은 찬양하죠. 여러분 20년 정도 찬양하면 새 찬양이 많지 않아요. 또 강서교회는 새 찬양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새로울 게 별로 없어요. 새해인데 새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새롭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캠퍼스가 새 학년이 되는 것? 어쩌면 우리 이지혜 자매가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는 것? 그러면 새롭게 되겠죠. 새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많은 경우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로 우리 제자 삶이 끝나버린 게 아니는지.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20년이 이제 구정도 끝났으니 설날도 끝났으니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 못 하잖아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신앙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에 연결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아림은 헬라어로 루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 이해력, 이성, 사고를 의미한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내적인 감각, 어떤 대상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의미했대요. 그 이 단어는 기질, 이해력, 통찰력, 이해, 마음을 의미했대요. 감정 및 의지와 더불어 이해력은 생각하는 능력으로서 사람의 내적 능력을 속한대. 이해력이라고 좀 더 가깝게 표현이 된대요. 여기 나온 누스, 그러니까 헤아림, 이해력은 마음의 반성으로 결정되는 도덕적인 태도와 성질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결심, 의향, 의지까지 표현이 된대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매일 이해하고 있고 내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외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7절에 뛰어넘는이라는 단어는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예상, 무엇인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우리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1세기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매일매일
설레었어요. 매일매일 흥분됐어요. 매일매일 무슨 이벤트가 매일 있었어요. 매일 누구는 치료하고 또 누구는 치료가 안 되고 누구는 낫고 또 누구는 안 낫고 이 뭔가 변화무쌍한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5천 명에게 먹을 걸 주다가 어떤 날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나눠주지만 어떤 사람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측이 좀 잘 안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언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그런 사람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좀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훈련했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은 언제 정말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계셨을까? 물론 12살의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화할 때 영특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록해 놨어요.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좀 신기하게 여긴 건 뭐냐면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은데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특별한 한 문장이 있어요. 한 문단이 있어요. 그건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쩌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의 얘기로 아마 기록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자들은 경험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만한 훈련을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요. 같이 한번 교독을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으면 우리 회중들은 2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이전의 구절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을 공생에 전체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전에 이것은 순수하게 예수님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미션을 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만 알고 있던 그런 훈련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세 가지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세 가지 사탄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기를 금식했어요. 이건 우리 질문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 왜 금식하셨을까요? 구약에 너가 하나님을 하라면 금식하라고 써 있나요? 제가 봤던 구약 구절에 너가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금식해라. 물론 압박 사슬을 풀어주는 금식 진짜 금식이라는 말씀은 있는데 문자 그대로 너가 교회를 섬기려면 또는 말씀을 전파하려면 금식하라는 게 구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해요. 40일을 말하면 아마 모세가 하나님과 보냈던, 모세가 광야에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하나님과 보냈던 40일이 연관되긴 해요. 하지만 40일 동안 예수님이 왜 금식했는지 사실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나타낸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했다는 건 나타나요. 이미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어느 성경학자도 왜 금식하는지 설명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기를 훈련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먹는 것으로부터. 또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절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왕이 되게 하겠다는 떠받들려고 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사탄한테 올 많은 훈련들. 어쩌면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받는 훈련들, 매일매일 받는 유혹들, 어쩌면 육신을 살 때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유혹들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미리 40일 동안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게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해내요. 얼만큼 예수님이 치열하게 말씀을 빵보다 중요하게 여기겠을까? 사탄이 거룩한 두성으로 성전 꼭대기에 새겨서 천사한테 명할 거라고,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예, 기적을 해서 너를 보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겐 기적을 행하시지만 자기 스스로에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자기를 훈련했을 때 처음으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인간의 유혹에서부터 처음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됐습니다. 2020년 이제 공식적으로 구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작하려고 해요. 아멘? 이제 계획을 안 짜신 분 계획을 좀 짜세요. 이제 짜실 때가 됐어요. 기업들은 벌써 보고서를 쓰고 뭐 원래 보고를 실적을 보고하고 작년 실적을 뭐 같이 예측하고 그럴 시간이에요. 계획 안 짜셨으면 조금씩 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계획을 짜건 안 짜건 그건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강사자들 모두는 저와 함께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1월 말과 2월을 여러분이 편하신 날짜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깊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삶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왕식아 너는 언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었냐? 이름이 왕식이 아니고 금식일 때. 예, 저는 그때 뛰어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알잖아요.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이번 명절 때 참 여러분들한테 살쪘다고 지적을 받고 모든 가족들 거침없이 하이킥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부터 아시잖아요, 다. 예. 죽으려고 그러니 네가 아우. 예, 살 빼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병원 가면 의사님이 살 빼라 그러고요. 집에 오면 우리 애리가 자꾸 배를 꼬집고 예, 우리 아내는 밥 먹을 때마다 눈치를 주고 예, 이건 탄수화물이라 먹으면 안 된다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라고 되게 압력을 넣어요. 예. 놀라운 거는 우리 내 주위에도 주위 제자들이 저한테 직언하는 사람 몇 있거든요. 우리 김민호 형제도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운동 좀 하라고. 예. 감사해요. 저한테 직언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최철 형제도 나한테 얘기해요. 살 빼라고. 이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생각해. 살을 빼기 위한 시간은 내가 그렇게 많은 조언을 받는데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그의 공생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예수님은 금식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
먹는 시간을 내버리면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연, 별, 바위, 모래? 그가 과연 무슨 일로 40일 동안을 집중했을까? 어쩌면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절을 묵상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40일 걸려진지도 몰라요. 밤낮으로 했다니.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메시아의 일을 전하라고, 그리스도 일, 세상을 구원하는 미션을 하라고 확신하고 다짐하고, 그 어떤 대가가 와도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을 포기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고 자기도 말씀을 더 깊게, 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보호하는, 이후 그가 해야 될 제자를 삼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또 많은 사람의 기적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를 좌에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도와줬던 그를 훈련하는 시간, 어쩌면 가장 강인했던 그 시간, 가장 거친 시간, 가장 자기 스스로 훈련을 받았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40일의 금식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강서교회에 매년 꼭 하면 좋을 거 뭐냐면 매달 1월과 2월은 기도와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짤 때도 우리의 계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올해는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 캠퍼스 노혜정 자매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검사를 하고 나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검사를 여러 군데 조직을 떼어놔서 더 검사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혜정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기쁘게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캠퍼스는 우리 카톡으로 제안하자마자 정말 기쁘게 다들 체인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아마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 금식과 기도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한 끼라도 또는 몇 끼라도 또는 하루라도 우리가 혜정이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혜정이가 지금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강서교회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격려가 될 수 있는 건 뭘까? 기도해 주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노문 형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직접 찾아와 볼까 했더니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저기 보호자도 한 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면회 같은 건 뭐 생각도 오지도 말라고, 서로 부담스럽다고. 다만 지금은 그냥 기도해 달라고. 지금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혜정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기도 리스트가 거의 모아지고 있어요. 우리 옹기바부터의 기도 리스트가 거의 다 모아졌고요. 또 우리 싱글의 기도 리스트, 또 캠퍼스의 기도 리스트가 거의 다 모아져 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 다 모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한 걸 리스트를 모으는 건 이제 거의 모았으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강서교회가 이제 1월 마지막 주하고 또 우리 2월에 어느 시간까지는 계속 기도하시는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도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쩌면 우리가 많은 기도로 기적을 기도할 수 있고 기적을 꿈꿔볼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며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우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또 우리 가정의 목표를 세울 때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기쁘게 우리가 태우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강소교회에 힘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힘들 때 강소교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아프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걸 원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이 함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혜정 자매에게도 기적이 있길 바라요. 혜정이가 다시 올해 여기 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길 바라요. 아멘. 또 그런 좋은 소식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금식하는 한 끼의 그 돈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날 수 있는 불이웃돕게 우리가 더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끼 또는 하루를 금식하고 주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꼭 기도해 꼭 금식해라 그것도 얘기 아니에요. 나는 위장병이 있는데 금식해 그렇게 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금식 말고 절제를 어떤 거 하는 결정을 하세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 시간을 잠깐 이거를 내가 절제하고 싶다. 어떤 것이다 좋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정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내가 절제를 해야겠다. 그걸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운동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과 저녁 먹고 매일 걸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점심시간에 회사에 점심을 안 먹고 잠깐 옥상에 가서 다른 가 구분해서 단 30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괜찮아요. 뭐든지 좋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찾기 위해서 여기 나온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유혹으로 훈련을 받았듯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금식이 끝날 즈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정감, 평화 이번 주일날 내가 하나님 평화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올 한 해 평화롭게 삶은 되게 거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의 파도가 몰려올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어려움이 있고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또 다음 2월 달은 기쁘게 여러분이 기도와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금식을 같이 나눠서 싱글은 싱글대로 또 결혼부는 결혼부대로 우리가 이럴 때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라고 같이 얘기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혜정이가 이번에 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리스트가 있다면 우리 가정의 기도뿐만 아니라 결혼부의 기도, 싱글의 기도, 캠퍼스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우리 이익배 아버님의 아들 주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주민이가 서울로 발령이 난다니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네. 저는 큰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민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현욱이랑 같이 성역 공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뭔가 주민을 아는 사람과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 리스트에 여기 있는 강서교회 모든 제자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제자가 47명인데 여러분 1분씩 다 기도해도 1시간이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아내랑 같이 기도했는데 다 했어요. 우리 파트별 다 하고 했는데
1시간을 채 안 하고 다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세 끼를 먹으면 1시간씩 3시간의 식사가 시간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 30분만 시간 내도 아마도 우리 여기 있는 강서교회 제자들 모두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겠지만요. 저도 앞으로 더 1시간 정도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부탁하기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얻은 기적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017년에는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체인으로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우리 미국에서 온 제자들이 같이 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많이 전도했고요. 그래서 우리 승은이 또는 주연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던 수연이가 지금 미국에 다시 간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잘 적응하고 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또 우리가 2018년에는 우리 징계자매 때문에 기도하자 그랬는데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셨어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했고 쉽지 않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자, 이제 2020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맛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기로는 절제도 좋고 금식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다만 일정한 기간에 시간을 내서 일정한 정도 하나님과 충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또 예수님이 이 40일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사탄이 썩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 달 때 겟세마네 동산에 다시 사탄이 와서 공격하고 유혹하긴 하지만 그의 3년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3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3년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되도록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 덕분에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헌신 덕분에 12제자들이 견고하게 믿음을 가졌고요. 자, 그 12제자 중에 몇몇이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마태라고 레이라고 이름 졌던 마태가 그가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1, 2, 3장 예수님이 태어남을 얘기하고 마태복음 4장에 그가 예수님이 금식하며 40일 동안 있었던 일을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도와 금식으로 경험해 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